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에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무자비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무자비한 종. 이것에 부제를 붙인다면 용서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우리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용서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에서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94년도에 취임을 합니다. 이분은 1964년도에 정부 전복 음모죄로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출감했고 흑인의 인권운동을 일하다가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94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시기에 27년 동안 그를 감옥에서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이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임을 초청합니까? 그분들이 선생님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저를 수도 없이 고문하고 때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부르십니까? 제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했으면 됐죠. 왜 부르십니까? 제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남아공의 그 인종차별의 벽이 허물어졌고 또 2013년도에 세상을 94세로 떠났지만 많은 나라의 그 수장들이 그를 보고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특징은 용서죠, 용서. 그리고 그 용서한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4번째 비유인데요. 무자비한 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도 얼마죠?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1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줄이니까 7번까지일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3번까지 용서해주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번째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안갚음을 또는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크니까 유대인은 3번이니까 한 번 배려해서 6번 하고 또 하나 더 하면 7, 완전 숫자니까 내가 아마 7번 용서한다고 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걸 해석에 따라 원문이 70번 더하기 7번에서 77번 내지는 70번 곱하기 7번에서 490번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490번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쉼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만 한 번 죄사함 받았다고 완전 자유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러함에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3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임금의 모습, 또 아주 포악한 탕감받은 종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나타나오죠. 먼저 23절로 27절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보면은 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왕과 같다 그래요.
천국을 왕에 비합니다. 즉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면 대개 얼마겠는가? 1만 달란트를 이제 보자면 먼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1급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야. 아무것도 안 쓰고. 6천일이면 얼마입니까? 한 20년 일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만을 곱해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미화로 약 130억 불. 요번에 3,500 좋은 거 했는데 이거를 한국 하나를 했더니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 그러니까 저는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갈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데나리온 나오죠. 이건 말도 못하게 작은 거예요. 자,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어떻게 해서 이 종이 빚을 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일평생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갚으라고 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옥에 가두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지? 주님 저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걸. 그러나 적어도 마음만은 진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 이 마음을 받아주면서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말을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측은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성경에 이 말이 12번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말인데 이 말의 원어는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애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많이 얘기할 때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는 배를 쫓아오다가 마침내 배가 쉴 때 원숭이가 배에 떨어져 죽었는데 내장을 봤더니 애가 창자가 다 끊어졌다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종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와 긍휼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앙은 사실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나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자기 막 볼을 막 꼬집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리가 있나? 어떻게 내 죄가 다 내 빚이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식구들한테 알려주려고 막 뛰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삭이니까 100데나리온 100일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반을 쓰고 반을 갚는다면 2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은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빚진 걸 생각할 때는 이건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참지 않고 빚을 갚으면서 목을 조여요. 목을 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똑같이 그 친구가 얘기해요. 엎드려지면서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허락 안 하고 무조건 옥으로 가져가 버려요. 옥으로 잡히게 합니다. 근데 이걸 친구들이 보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너무너무 측은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한테 가져가는 것이죠. 이 액수의 차이가 600조 원과 이 100데나리온은 약 한 오늘날 우리 돈으로 최대한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 발의 피라고 말하셨는데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적은 액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의 얘기냐?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죠. 나의 죄는 사함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한 조그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실제로 어떤 빚이 있을 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더 악해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의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또 나는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이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일 수 있고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아직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없고요,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시고 용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단히 분노합니다. 31절로 3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분노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네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내가 너를 붙이겠다고 그래요. 여기 옥졸은 뭐냐면요, 그냥 간수가 아니고요,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어떤 잘못했을 때 죄를 자백받기 위해서 막 고문하잖아요. 이 유대 당시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단순한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감춰놓고도 없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과 본인 가족에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거죠. 자기가 용서했으면 그 큰 빚을 탕감받았다면 탕감해 주면 되는데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딴은 잘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지금 새성전 시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맞이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많은 성도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를 우리의 언어나 태도나 행동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종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많은 죄가 탕감받았는데 그들의 조그만 실수, 혹시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실수를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용서받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감사가 아주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유를 얻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꿔준 걸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미움을 받았다든지 오해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쌓아놓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열쇠가 밖에 있지 않아요. 내가 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줄 때 나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래서 성령이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고 직분자 삼아주신 것 감사하시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가 넘치시 바랍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사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꼭 예배 나올 때만, 무슨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어지면서 날마다 감사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증거입니다. 즉 내 안에 은혜와 또 믿음이 적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세 가지를 살펴라고 했죠. 감사, 평강, 기쁨.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과 함께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마음에 꽁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 같죠. 다른 인간은 다 용서해도 너는 안 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종종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인간은 안 돼. 그건 내가 용서 못해.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고 있는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느낄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지금도 용서합니다. 앞으로도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타날 때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측은해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꺾여서 체험해 보신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나한테 한 그 언어나 태도나 행동을 볼 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시 바랍니다. 제가 종종 축복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축복을 빌 때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지만 그들이 받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나에게는 다 유익한 거예요. 뭐 저 사람의 축복이 받을 자격이 있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든지 아니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차이가 없겠지만 여러분, 징계받고 징벌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코리텐 분이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예화를 들었는데 꼭 그분의 그 책, 자서전 같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근을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온 가족이 감옥에 들어가요.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독일 교회에서도 비록 독일 히틀러와 그의 군대들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여러 집회를 다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간증 집회를 마치고 항상 참석했던 분이 나오면 안아주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든 할아버지인데 앞에 와서 손을 잡고 딱 보는데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였어요. 그 간수가 앞에 서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도 용서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코리의 마음에 이 인간은 안 돼. 이 인간은 절대로 안 돼.
나를 얼마나 수치를 주고 나를 괴롭혔는데 인간은 안 돼. 주님, 이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주님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망치를 맞은 것처럼 철렁하면서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에 어떤 짐이 확 사라지더래요. 그 마음은.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을 품에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굳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많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교회 일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뭐가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10중 8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또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도 그러한 용서를 나누시면서 평강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만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무자비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배은망덕하고 정말 용서받은 감사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용서를 통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바랍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이제 무더위가 오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막힘이 없이 사통팔달한 자유로 살아가시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만은 안 돼, 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언어로, 표정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용서를 받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물질명의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괴로워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술, 담배,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떠오른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용서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일기 속에서도 월삭기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바로 이 자비를 베푸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진 자들을 용서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나 막힘이나 걸리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십시고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하게 하시면서 진정한 용서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여름 단기성기를 떠납니다. 가는 길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